중국의 역사서 사기를 편찬한 사마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사처럼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것은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도 몰라. 사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한복판에서 오늘도 불안한 잠자리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는 뭔가 새롭게 시작되고 이전의 모습처럼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전혀 제 뜻과 제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았고 오히려 육신의 약함과 여러 질병들이 나타나면서 제게는 한때 무력감이 찾아왔고요. 모든 것을 주춤하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제가 크게 깨닫고 절감하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더욱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이란 자기가 쓴 책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덧입는 아름다운 축복이 곧 겸손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내 자신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연약한 피조물임을 절감하면서 이젠 저절로 창조주 앞에 낮아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사울 왕에게 쫓겨 이제는 절망의 상태에 놓였던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했던 자 바로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이러한 위대한 찬송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시편 62편의 고백이지요. 다윗의 인생에서는 가장 가까이 지내는 자로 자기도 흔들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도 자기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다윗을 공격하는 다윗의 인생은 포로에 쌓인 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은 말년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자녀를 비롯한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저 사람이야말로 풍성한 은혜가 있구나 그걸 깨닫듯이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가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르러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양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푸른 풀밭입니다. 양이 가장 편한 곳이 어딥니까?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인생은 점점 풍성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다윗의 인생은 점점 빈곤하고 힘든 세상 위기를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부유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목자 되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의 은혜는 인생의 고비마다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9편 본문은 아주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왕으로서 영역을 동시에 누렸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임종을 앞두고 쓴 시입니다. 또 심한 중병에 걸려 시달리는 가운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에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담은 참회의 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이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소망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두 절만 보겠습니다. 7절과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결론 냅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13절 마지막 절에 가서 주는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건강하기 바랬고, 다윗은 마지막까지 자녀들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풍성한 인생으로 주 앞에 가는 모습을 보이길 원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말년이 갈수록 풍성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분명한 인생의 마지막 풍성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소망으로 가득 찬 자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은 너무나 풍성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 그 마지막이 그렇게도 풍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있었고 정신이 말짱한 가운데 근신하면서 그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풍요함의 비결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자식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종말이 언제인지, 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하지요. 자기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우주에는 종말이 있듯이 우리 인간 모두 각자에게는 분명한 그 한계와 종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다윗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곧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명예도 언젠간 고갈되고 사라질 것임을 알고 다윗은 허무함에 붙잡힙니다. 특히 5절 6절 봅시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여러분 한 뼘 길이가 얼마입니까? 10cm입니다. 정확하게는 12cm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뼘 길이만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내보니까 수많은 영역을 거쳤던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깨닫고 생각해 보니 한 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고 몸이 좀 회복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헛된 것뿐이란 거예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사람은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헛된 일을 소란한다. 지금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그 돈이 다 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허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의 연한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년은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윗은 당시 왕이었으며 강자 중에 강자이며 사실 가진 자 중에 가진 자였음에도 자신을 연약한 자라 고백합니다. 결국 자기 인생의 연한은 언젠가 깨어질 것 같은 질그릇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건 그가 그런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깨달음의 결론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연약함과 연한이 다 지나간 후에 영원히 그를 인도해 주실 분은 오롯이 하나님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말년이 풍성한 이유가 아닐까요? 이러한 다윗의 풍성한 삶의 지혜는 아들 솔로몬에게로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솔로몬도 아버지의 이 신앙, 자신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아들 솔로몬도 물려받았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 다음 저 읽지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9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A time to dance, a time to mourn. 내가 춤출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곡을 할 때가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세울 때가 있으면 나는 무너질 때가 있다. 12가지 긍정적인 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12가지 부정적인 때가 교체되는 인생을 고백하며 허무함을 고백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이유가 있다. 영혼을 사모하게끔 하셨다. 우리가 고통이 올 때마다, 아픔이 올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다시 회복할 때마다, 우리가 한번 무너지고 다시 깨어지고 일어날 때마다, 부침당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게 된다. 그 영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 인간은 내 때가 언제까지인지, 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가 약함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여기서 지혜를 얻어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도록 노력하라.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석광교회 성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잔치의 자리, 또 너무 또 축제의 자리에 가지 못한다 할때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나이가 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계가 있는 자리, 인간의 그 마지막 자리를 우리는 가서 지켜주는 게 굉장히 도리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많습니다. 너도 그렇다. 너의 가야 될 길을 미리 성도가 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뼘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아웅다웅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에 너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지혜자는 나이가 들수록 초상집에 가는 걸 좋아한다.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고 경성하게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갖게 된다. 이것을 솔로몬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신앙이 물려받은 풍성한 삶이었죠.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만물의 분명한 끝이 있음과 또 자신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는 그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두고 살기 때문에 말년이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예배당에 엎드려 나의 연약함과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는 연한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져서 영원하신 주님이 펼쳐주실 풍성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달아 그 마지막이 점점 풍성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는 날까지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9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어떤 특정한 범죄로 인해 하소연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그의 말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회한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원죄와 자범죄에 휩싸인 인생 전반의 죄된 삶에 대하여 이제야 그가 깨닫게 된 자신을 회개함과 동시에 이 모든 사유와 심의 고난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세 번역본으로 보니까요,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나이가 들면서 임종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해탈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속에 열불이 나고요. 아직도 분노가 저오르고요. 옛날에 떠났던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 날 괴롭혔던 사람들 자꾸 떠오르면서 안에 이가 갈리는 겁니다. 열이 나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입으로 막 죄짓고 싶은 겁니다. 욕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 심정을 얘기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은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하지. 여러분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만 더 깊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가슴속 깊은 데서 열기가 치솟고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이제 주님께 알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백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이 죄를 품고 어떻게 주님 나라 가겠습니까, 제가?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름시름 알아가는 이 아픔 속에서 다윗은 인간으로서 괴로워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지은 모든 죄악을 그냥 두지 마시고 건져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저를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13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죄로 인한 분노와 아픔과 두려움과 상처들로 여기에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종을 앞두고 소리치고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가보니까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집사님이신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까요, 아우성 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제 손을 붙들고 아직도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다는 분이 계세요. 아직도 둘째 아들, 오지 않은 둘째 아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결국 화를 내시고 힘들다가 목 뒤를 붙잡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다윗이 그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지막에 저를 사하시고 나를 사하시고 저 사람을 용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죄인입니다. 저를 먼저 치유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요?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그 공허와 죄된 마음을 술과 마약으로 달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2의 탈출구를 찾아 나서는 분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무너진 분들이 많아요. 다윗도 말년에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면서 이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던 것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묵상 중에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는 사유하심과 정결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분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음을 알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심을 발견하기 시작하여 나를 그 죄와 허물에서 건져 올리시고 그 이후에 나를 풍성한 은혜로 말년에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어거스틴은 희망적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적인 죄인. 오늘도 우리는 희망적 죄인이 되려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식들을 볼 때, 딸을 볼 때, 며느리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원망스러워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요, 절망적 죄인이에요. 그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우라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열병을 갖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절망적 죄인이 아닌 희망적 죄인이에요.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절망의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유권을 바라보는 희망적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희망적 죄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허물을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그 위에 풍성한 삶을 줄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39장 8절, 11, 13절 세 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지막 기도에서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모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13절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0편을 계속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도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며 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다윗의 말년이 이렇게 사유하심과 회복과 치료가 있는 풍성함의 비결은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을 느닷없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죄악된 길을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순종하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일까지 모두가 다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풍성함의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딱 하나 기도만 했어요. 한 가지 기도만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 탓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된 것이,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이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피폐된 것이 하나님 죄 탓입니다. 제 죄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못했습니다. 저의 연약한 때문입니다. 이것만 기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셨고요. 적들을 사탄 마귀가 굴복하게 하셨고요.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요.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방 지역을 적에게 빼앗겼던,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신데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걸 기도하겠어요. 미스바에서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네 탓이야가 아니라 바로 내 탓이야. 우리 가정의 위기 속에서 당신 때문에, 당신 사업 잘못해서, 당신이 가정을 잘못해서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바로 내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제가 울지 못했습니다. 제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사방을 물러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터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은 참회의 길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년이 그렇게도 아름답고 풍성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로 알려진 수도사 프란시스는 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는 작은 벌레입니다. 나는 작은 벌레입니다. 그리고 칼빈 목사님은 나는 망할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 않으면 오늘도 망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템플상을 수상하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우러르는 최고의 영예를 받았던 분인데도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나는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목사입니다. 킬선주 목사님은 나는 아간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할 때 나는 교회에서 뒤에서 아간같이 이간질을 했습니다. 아간같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척 했습니다. 주님. 합동신학교를 세우셨던 박윤선 목사님은 새파랗게 젊은 20몇 살밖에 안 된 전도사가 앞에서 설교 연수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맨 앞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 이후에 우리가 가장 큰 복, 가장 풍성한 복이 뭐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품고 살고 나이가 들면서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나의 잘못을 토설치 못하고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아버지고 엄마인데 어른인데
내 안에 있는 죄를 품고 사는 나를 고백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뼈가 나를 녹이고 있는 거예요. 진액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았어요. 최고의 복이 뭐냐? 내 죄 사함을 받는 복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다윗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삶으로 그 마지막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오직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1000년 만년 살고 150년 200년 살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한 뼘 넓이만큼, 그것도 한 뼘을 다 살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주님 앞에는 다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산 것 같은데 주님 앞에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게 하셨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걸 깨닫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 속에서 나의 나를,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를 마지막 순간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쌍하게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말년 풍성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이력서를 남기고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날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기 때는요, 자랄 때는요, 생일을 챙겨줘야 돼요. 돌을 챙겨줘야 돼요. 큰 날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요, 생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난 날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열매를 남기고 죽었는가 마지막으로 기억됩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이력서가 아름답기를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에게 이력서를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24편에 다윗의 위대한 시가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자녀 일로 고민하십니까? 남편의 일로 괴롭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기도 제목 때문에 힘든 세월을 보내십니까? 예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모든 거리, 모든 내용들, 우리 자식까지, 남편까지도, 아내까지도 다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 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시기 바라겠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분이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회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빈자리를 보십시오. 우리 아내하고 아침에도 얘기하고 장로들하고 얘기했지만 1부 예배가 2부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걱정이 돼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오후 예배가 사람이 없어요.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탈수가 생겨서 원로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리고 오후에 가서 그 오후 예배 시간 내내 수액 주사를 맞고 있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때는요. 아, 내가 몸을 관리하지 못했네.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내가. 처음으로 내가 밖에서 이렇게 들어누워서 참으로 병원 찾아가니까 병원이 문 연데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노원구에서. 가서 누워서 수액을 맞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코로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오늘 윤성호 장로님 기도했듯이 그렇게까지 힘든 가운데 이 강단에까지 올라오고 기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말년이 풍성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옛날에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지요. 몇 년 전인가요? 롯데그룹의 신교코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현해탄을 건너가 맨손으로 거대 그룹 롯데를 일궜는데 그의 사후에 두 아들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대판 싸움을 벌였죠. 법정 싸움을 해서 진짜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요. 참 소란스러운 일들이 한국과 일본을 참으로 굉장히 힘들게 까짓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전생애를 목숨 걸고 돈을 모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게 그의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다 깨달았어요. 다윗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신교코 회장은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죽은다면은요. 자식들도 지금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고요. 바울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붙들고 살다가 인생의 주인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는 그 인생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11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11조 내면 뭐 갖고 살아? 자꾸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짧은 인생 살면서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1925년 노벨 문학상을 탔던 버나드 쇼, 세계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195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불명예스럽게도 그가 남긴 마지막 안타까운 말이 묘비에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그 묘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참 우스꽝스럽죠. 그는 정신없이 책 쓰고 강연하고 분주하게 불려다니다가 살다 보니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찾지 못했고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그냥 병이 걸려 죽은 거예요. 설마 내게 그런 날이 오겠나 생각하다 살다가 마지막 대비 없이 살았는데 급작스럽게 인생의 주인이 부르니까 당황스럽게 갈 때 그는 마지막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말년이 아름다울 줄로 압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 마지막에 풍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아셔야 됩니다. 지금 건강하다가도 내일이면 쓰러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죽는 날까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